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 열전 첫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 언더우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또 세월에 따라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흥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목숨과 젊음을 바쳤던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희생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조선을 사랑했던 이 선교사들의 희생과 사랑, 또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이름은 참 많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어떤 사역과 그의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언더우드 선교사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에 대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40여 년 전에 이 땅은, 조선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힘겨워했고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말 19세기의 구한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항무자 같은 조선 땅에 20대에 젊고 유능한 한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고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름 없는 한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심은 후에는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집니다.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말로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땅에 심겨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정말로 큰 숲을 이루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더우드 이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한 사람 통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변화시켰는가 알아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또 나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헌신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언더우드는 1859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미국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로 자라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유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뉴 브릴즈웍이라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엘리트였고 그의 부인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에 큰 부흥의 역사가 3번 있었는데 이 19세기 말에 미국에 정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젊은이들에게 흘러갔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꿈이 있어서 나는 변호사가 돼야지,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나는 경제를 공부해서 큰 사업가가 돼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됩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지, 나는 저 아시아로 가야지, 나는 중국으로 가야지,
나는 저 인도로 가야지.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흥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납니다. 많은 전도의 일이 벌어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 거죠.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그랬다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아시아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원래 이 언더우드는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대륙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인도를 선교지로 품고 인도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로 정말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한 선교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에 있었던 한국인인데, 이 사람의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이수정은 최초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썼어. 근데 그 선교 대회 때 이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1300만의 사람이 사는 나라인데 아직 복음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위해 갈 사람이 없습니까? 이것이 편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요,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인도도 알지만 아시아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어? 그 작은 나라, 뭐 유명하지도 않은 아무 보잘것없는 약속. 여러분, 저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은 아주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또 알지도 못한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바로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찌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찌름이 있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도의 심령 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과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건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언더우드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왜 너는 초선으로 가려 하지 않느냐?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언더우드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도 선교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지금 문도 열리지 않았고 위험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거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를 초선으로 가라고 하더니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언더우드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거기는 위험한 나라야. 절대는 가서는 안 돼. 거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얼마 전에 천주 교인들 프랑스 신부까지도 죽였어. 그래서 프랑스가 막 쳐들어가고 난리가 난 나라야. 절대 그런 나라를 가서는 안 돼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하고 얘기하면 사람은 절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맞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꽃길을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 편한 길을 가라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인 것 같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내가 피해봐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막 그런 길만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어. 하나님 뜻은 힘들어. 사람의 말은 편해. 나를 위해 주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갈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염소양을 가르지 않습니까? 열매와 가라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편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선은 어찌할꼬, 조선은 어찌할꼬.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 결론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붕괴 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2주 전부터인가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적을 일으키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믿음이 좋으면 될까? 믿음으로 살면 될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아니 지금 그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막 철철 흘러. 근데 그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를 때에는 이 사람들 이제 출애굽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니까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갈라주셨어. 요단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은 여전히 물이 막 세차게 흐르고 있어. 근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디뎠을 때 요단강물이 멈췄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를 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도를 해. 7일째는 7바퀴 도를 해. 마지막에 소리 지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근데 정말 시킨 대로 했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놔, 뭔가 순종을 해.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어. 근데 어쨌거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야. 그래서 막 돌아가려고 했는데 신하가 아니 더 어려운 일도 시키면 해야 될 판에 그 7번 물에 들어갔다 나가는 게 뭐 어렵냐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뭘 생각을 주셔. 어제도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쪽방이 있습니다. 이 쪽방이 뭐냐면은 너무 노숙자들이 많아. 그 나라에서 100만 원 주면서 내가 나라에서 100만 원 줄 테니까 저 쪽방 한 20만 원 정도 월세 내고서 이제 노숙자 생활 접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면은요, 나라에서 일자리도 막 이렇게 해줍니다. 그게 쪽방이야. 근데요, 거기 이제 그 쪽방을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 교회가 생겼습니다. 다 돈이 없어. 그 100만 원 받아서 월세 내고 뭐 하면 돈이 남습니까? 근데 선교사가 왔어. 이 목사님 친구가 선교사가 왔는데 여기는 다 가난한 사람이야. 어차피 돈도 없어.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말했습니다. 아우, 제가 선교를 하는데 2,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말로 했어. 근데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그 돈을 해주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노숙자이기 때문에, 노숙자 출신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돈 없고 이런 시간을 많이 겪었어 이미. 그러니까 없이 사는데 아주 탁월하게 이 훈련된 분들이에요. 야, 뭐 우리가 없이도 살았는데 뭐 그냥 한 달 그냥 생활비 한번 다 드려보자.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2,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노숙자들이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뭘 무슨 선교비를 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그렇게 계산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산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누가 찌름이 있고 그리고 순종하면은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뭐 지금은 많이 벌어지고 있겠죠. 조선은 어찌할꼬, 조선은 어찌할꼬, 이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조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선교가 금지된 나라였습니다. 세국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탄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결국 인도를 향한 자신의 비전과 안락한 미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미지의 땅 조선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립니다. 이 언더우드가 속했던 선교회가 미국 북장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인도로 가겠다고 열심히 준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을 가겠다는 거예요. 조선을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가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막 못 가게 막어. 정 바꾸고 싶으면 차라리 중국을 가라고 중국을 추천합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아니라고, 나는 어쨌거나 조선을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선교회에서 그러면 후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후원을 안 받으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조선을 걸어옵니까? 배 타고 와야지. 그 백삭슨 싸겠습니까? 몇 달을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안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죠.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상황이 전혀 받쳐주질 못해. 사정이 안 좋아.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기도만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셔야 돼. 그래서 언더우드가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 찾아왔어. 누구시냐고 했더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선교사님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서 갖고 왔대. 돈이 꽤 많아.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원래 이 돈은 캄보디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갖다 주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이 캄보디아에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 캄보디아의 빚을 2017년에 우리가 캄보디아 학교를 지을 때 그때 교실 한 칸에 1,000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가 교실 한 칸이라도 져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광고해가지고 부활절 때 헌금해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5천만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야, 우리가 1,000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아. 근데 결국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찌 보면 캄보디아의 진빚을 갚지 않았습니까? 교실 한 칸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또 다른 선교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만나야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시죠.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조선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으로 이동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힘을 갖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믿음의 에너지와 파워를 주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보다 기도보다도 순종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락함을 깨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더우드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안락한 미래를 버리고 어둠의 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땅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왔으면 뭐가 그냥 길이 착착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갑신 직후라서 전국이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민씨들이 너무 권력을 잡으니까 젊은 김옥균이 젊은 엘리트들 모아서 그 우정국 그 축가 공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씨 일가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3일 만에 끝났어. 다 도망가 버렸죠. 3일 천하 끝나고 전국은 개매우 힘들었습니다. 열강은 더 이 조선을 힘들게 했습니다.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 붙잡히면 언제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많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 당시에는 예수 전한다고 누가 소문만 내도요, 붙잡혀가서 죽음을 당했다니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그 조선 땅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도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이 당시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의 눈에 보인 조선은 어떻겠습니까?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조선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 저것이 이제 장날의 모습이었겠죠. 장날이야. 그나마 이제 좀 종로 쪽이니까 좀 좋아 보이죠. 저기도 다 이제 시골이고, 시골도 아니죠. 도시죠. 서울이죠. 초가집이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 갓을 쓴 사람들이 그냥 살았어. 그냥 속골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물건 사고 팔고 초가집이고 뭐가 있습니까? 길바닥에만 뭐 똥이고 오줌이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나라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고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가 있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어둠, 이 지옥 같은, 이 동굴 같은, 이 무덤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언더우드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가 하나님께 드린, 눈물로 드린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죠. 제가 한번 언더우드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량한 맨 땅 위에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을 따를 때 저희들을 통해 이 가문 땅에 비를 내리듯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메말라 있고, 지금은 생명이 없고, 지금은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면 이 가뭄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상황을 보고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했다는 거죠. 눈앞의 현실은 캄캄했지만 언더우드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언더우드는 겨자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뭡니까? 언어 문제였습니다. 한국말이요, 배우기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어순도 다르고 받침이 있어서 발음하기도 힘들고, 서양 사람들은 정말 배우기 어려운 나라가, 언어가 바로 이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낮 없이 공부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조선말로 전해야지 뭐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선말 열심히 배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는 한국어 성경 번역에 참여합니다. 이 당시에 조선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게일, 또 윌리엄 레이롤즈, 또 아펜젤로, 그리고 이화여대를 만든 스크랜턴, 이들과 함께 열심히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완료하고 1910년에 구약 성경까지 다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선어로 된 성경이 나오고 그 성경을 개혁하고 개정하고 개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온 겁니다. 이 성경을, 이걸 누가 번역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사람들이 조선말로 조선어를 배워서 한국어로 이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언더우드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읽혀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887년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합니다. 정동교회와 함께, 감리교회와 함께 같이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한국 기독교 140주년에서 세문안교회와
정동교회가 연합해서 감리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와 최초의 감리교회 정동교회가 같이 연합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선교사들이 만든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교회 모교회는 여기지 않습니까? 세문안교회에서 장로교회 시작돼서 평양에 신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퍼져나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게 여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문안교회 선교사들이 지었던 초기에, 물론 이제 초가집부터 시작해서 이제 걔도 증축을 해서 저게 교회를 졌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현대적인 모습의 세문안교회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1887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근데 그 씨앗은 매우 작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전도하고, 한 번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전도가, 또 한 영혼이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와 한국의 교육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언더우드는 교육을 통해서도 민족을 살렸습니다. 언더우드는 단지 교회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민족을 살리고 싶었어. 여러분들,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세우려면 학교가 필요합니다. 배움이 없이는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고아원을 세우고, 그리고 서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경신학교를 세우고 그것이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합니다. 연희전문학교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의사가 세운 그 의과대학과 합쳐서 오늘날의 연세대학교를 이룹니다. 연희전문대와 세브란스를 합쳤죠. 인천에 가면은 인하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인천과 하와이가 합쳐져서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이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가지고 대학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그 사립대학교는 그래서 다 기독교를 선교사들 통해서, 대전의 한남대도 장로교회에서 세운 거지 않습니까? 대전의 배제대도 감리교회에서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펠런저관 해갖고 다 가면은 건물 이름이 선교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안 왔어. 이들이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어. 교회도 세우지 않고 학교도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빈민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미개인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삶을 변화시키기에 복음이야.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 생각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자,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서당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아원도 차리고 서당을 차려서 일단은 가르치는, 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조금 시간 지납니다. 학교로 변해야죠. 경신학교입니다. 서울에 가면 경신고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학교죠. 오래된 학교죠. 저렇게 교사가 있고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다 한국의 초창기에 다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밖에서 연세대학교가 되죠. 제가 이제 저기를 처음에 고3 때인가 한번 가봤어. 저 건물이요, 가면은 아이비라고 해서 덩쿨신문이 막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갔으니까 한여름이었어. 저 건물을 아이비가 싹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미국의 동부의 유명한 대학들을, 하버드, 예일, 브라운 이런 대학들을 아이비 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 건물에다가 그 아이비를 심는 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아이비는 어떤 대학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습니다. 그 아이비가요 창문을 빼고 저 건물에 빽빽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 사실은 동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언더우드의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900년에 YMCA를 설립합니다. 게일과 함께 만들었고요. 1912년에 피어슨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어슨 대학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평택대학교입니다. 평택가 맺는 거기에 총장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육, 특별히 대학 교육의 정말로 일대 선구자 바로 언더우드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반도체, AI, 전력, 전기, 전선 모든 것에 최고 탑 클래스가 한국이야. 유럽보다도, 일본보다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한국이야. 뭔지 아십니까?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운 것도 이 사람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설교가 방주의 영성이었습니다. 방주, 노아가 방주를 졌죠. 120년 동안 욕먹으면서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방주 짓는 게 쉽겠습니까?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졌어요. 여러분들, 방주는요 뭐를 말합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방주 밖은 뭡니까?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영생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영성을 가지라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언더우드의 사역은 단순히 종교를 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갑을 열었고, 콜레라가 창궐해서 모두가 도망칠 때 손에 약을 들고 시체가 썩고 냄새가 진동하는 그 대궐과 민가를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부인의 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과 함께, 다른 의사들과 함께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이때 전염병 때문에 죽은 그런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의 국적과 피부색을 넘어서 그의 눈물과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요 말로 하십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운님을 당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1916년 미국의 선교사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돌아온 중에 병을 얻어서 57세의 나이로 애틀랜틱 시티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 언더우드가 죽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의 아들 원한경, 언더우드는 한국성을 원씨로 했습니다. 원한경은 연희 전문대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학교를 발전시킵니다. 그의 손자인 원일하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 북한과 이 정전협정을 맺을 때 통역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원일한이었습니다. 그의 증손자인 원한광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교 교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출신들이 외교부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장장 4대에 걸쳐서 한국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이 땅에 심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에는 언더우드 가문의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저곳에 가면은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자녀를 땅에 묻었던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한 집안의 가문의 묘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언더우드 가문의 묘지도 저렇게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묻혔는데 1999년에 그의 시신을 조선 땅으로 데리고 와서 양화진으로 이렇게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죽기 전에 그가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I love Korea.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더우드는 죽기까지 자기의 후손들, 자녀들을 그렇게 조선 땅에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왜 한국을 사랑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140년 전 한 청년이 품었던 조선은 어찌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뿌린 눈물의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 오늘날 이 거대한 한국교회라는 숲을 이루었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이 안에서 쉼을 얻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한 알의 씨앗이었는데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는 큰 열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가 심은 씨앗을 자라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작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거대한 복음의 나무는 누구의 눈물로 자란 것이냐? 조선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의 눈물들이었겠죠. 그리고 또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누구를 위해 한 알의 씨앗이 되려느냐? 내가 굳이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 전파, 예수님 오실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담당하셔야 됩니다. 갈 수 없다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안락함을 넘어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우리 가정과 일터라는 이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하늘성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정말 땅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